내일 모레는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가위보다 추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추석은 5세기 송나라 배인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 집회의 추석월에서 나온 말로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는 누구냐? 송나라의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황제가 가을 저녁에 신에게 제사 지낸다. 이게 추석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한가위는요, 크다라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져서 되어진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무슨 뜻이냐면 8월 한가운데 큰 날이라는 뜻이니, 말이 어떻게 생겨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원, 그 말밑이 불분명한 추석보다는 한가위라 부르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한가위에 해당하는 성경 절기는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추수를 다 끝낸 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기념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수장절, 모든 곡식이 창고에 수장되어 있다,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란 뜻에서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포도주와 곡식을 올리브를 완전히 거두어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들판에 초막을 치고 초막 지푸라기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 두 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거둔 곡식을 초막에 저장하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데 어디냐?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다 보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돌보심이요, 동행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고, 감사하며 말씀 듣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감사하며 전도하고, 감사하며 충성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감사신앙이 없었다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신앙이 아니라면 다니엘이 사냐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던져지기까지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감사신앙이 아니라면 에스더가 동족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초막절의 의미에 맞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사랑과 은혜를 듬뿍 나누는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자, 본문 말씀 14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는요,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잖아요. 번수와 속건. 그 중에서 이 화목제는 제사의 목적이 뭐냐? 잔치를 벌이는 데 있어요. 잔치는 말 그대로 기뻐요, 슬퍼요, 즐거워요. 즐겁고 기쁜 거죠, 잔치는. 슬퍼서 잔치를 벌이는 일 없어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이 화목제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되려면 해 지기 전에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집에 싸가도 안 되고 남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모든 사람 그 음식을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라도 다 달라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기쁘게 즐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하라라는 말이 중요해요. 함께 하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곡식을 추수하기까지 집안에 그 노비의 땀과 눈물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까지도 알아주라는 거예요. 또한 성 안의 레위인은요, 생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 안의 레위인은 생업이 없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요즘은 목회자들도 지금 이중직이 합법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생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바쳤을 때에 그 11조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도 챙겨주라 이거예요. 레위인도. 또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나 혼자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더불어 축제하라는 거예요. 많이 움켜쥐려는 소유의 축제가 아니라 나눔의 축제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웃과 나눔이 없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베풀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성도는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주위에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주위의 목사님들, 외로운 분들, 가난한 유학생들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고,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물에서는요, 생명이 살 수 없고요, 흐르는 물, 흘려 보내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한과 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어디서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택하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바하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 부모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요,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 역시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절기에 주시는 은혜는 이방인인 나그네에게도 또 사회적 약자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자라고 칭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기독교인 가정에 제사를 싹 걷어내고 나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놀러 다니는, 여행 다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행지에 가서라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행지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놀아. 모두 함께 즐겨. 모두 함께.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만 혼자 즐기는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라는 말의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이 바라크는 복을 받다, 축복하다, 송축하다, 풍부히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라는 말은 이미 주신 복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장차 복 받게 될 것이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감사하라는 거, 미리. 잘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엔 더 잘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미리 감사하는 거, 선불 감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선불. 하나님은 이 선불 감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선불 감사를, 미리 감사하는 것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선불 감사해야 제대로 감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보면 선불 감사에는 늘 언제나 즐거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 그래서 선불 감사를 하고 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설레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불 감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즐거움입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예요. 아이 로봇. 보신 분 있어요? 아이 로봇? 수민이 본 것 같아요. 우리 수민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로봇은요, 2035년을 배경, 지금 2021년이니까 2004년이면 한참 아득한 옛날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2035년 금방이에요. 2035년을 배경으로 한 공상 과학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자율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해요. 그래서 영화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이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 로봇이. 근데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웃어넘겼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로봇이라도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것을 실행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미국 과학자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챗봇 있죠, 챗봇, 채팅 로봇. 요즘 물건 주문도 막 다 그런 걸로 하고 보험도 다 챗봇으로 하고 하죠. 보험 가입도. 이 챗봇에게 협상 방법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개발자도 이해 못하는 새로운 언어를 인공지능이 AI가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개발자도 이해 못하는 언어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학계에 충격과 함께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대단한 인공지능이 등장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의 차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차이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AI는 감사할 줄을 몰라. 간혹 가다가 어떤 영특한 동물이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은혜를 갚았다느니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것은 동물들의 어떤 본능적인 행위를 인간들이 나름대로 희화화, 재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햇곡식으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가까운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대인지라 제사라는 형식을 취했죠. 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그 자세,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자세에는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어느덧 2년이 되었는데 아직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가지 못하고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나는 것도 제약이 따르고 아직도 마스크를 쓰며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명심해서 지켜야 할 말씀을 모세가 들려주는 거죠. 그 중에는요, 가난한 이웃을 향한 계명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향한 계명. 가난한 이들을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며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주지 말라 하십니다. 필요한큼 넉넉하게 주되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네 손을 펴라.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요, 프랑스어로 말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와 지위가 있는 자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부를 이루고 지위를 얻었으며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어야 되고, 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함은 꼭 필요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이고요, 또 나의 믿음에서 더 성장한 믿음으로 자라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는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잔치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을 나누는 이번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